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 수상으로 8년 가까이 수상직을 역임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분입니다. 이분이 수상 재임 기간 중에 손자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손자의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셨는데 그 수상이 현관문까지 나아가서 90도 각도로 인사를 드리고 선생님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잘 대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선생님이 가고 난 후에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이 높아요? 수상이 높아요? 하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수상인 할아버지가 젊은 선생님한테 깍듯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수상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더 높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나를 잘 가르쳐 주셔서 오늘 내가 수상이 된 것이야 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이 손자는 선생님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구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할아버지보다 더 높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듣고 선생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스승을 존경하고 잘 모시는 분은 마음이 바르기 때문에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스승을 무시하고 거짓으로 섬기는 사람은 마음부터가 틀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도 거짓과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남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자기 이익에 따라 배신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마귀에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욕심, 거짓말. 마귀에게서 사람들한테 뿌려진 씨앗이 뭐냐? 거짓말과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마귀 말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지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내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마귀에게 지는 사람이에요. 왜? 이 욕심은 마귀가 세상에 퍼뜨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이는 거죠. 자기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귀에게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형제 자매가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거짓과 욕심과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에 지는 사람은 마귀한테 지는 것입니다. 스승을 무시하고 그를 속이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아니면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스승은 제자들에게 정직하라, 겸손하라, 욕심 내지 말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라, 겸손한 사람이 되라, 욕심 내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거짓이 많아집니다. 거짓이 많은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도 쓸모가 없죠. 그래서 겸손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이 사람도 남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은 주어진 것에 항상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스승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스승은 무슨 뜻이냐?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 주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주고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주고 있으면 그 사람이 스승이에요. 그 사람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까운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누구냐?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 말합니다. 또 어떤 일들의 경험이 많거나 그 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 가르쳐 줄 때도 그분을 선생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는 스승과 선생님이 많죠. 또 우리는 선생님을 좀 더 높임말로 스승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스승에 관한 말들이 좋은 말들이 많은데 일본 사람들은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도록 그림자에서 1m 떨어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일본 사람들도 이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임금, 스승,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 유교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배우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야? 스승한테 지식을 배우고 나면 내가 굉장히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구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은다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탈무드에는 나는 나의 스승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에게서 많은 걸 배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랍비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랍비를 굉장한 스승으로 그들은 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은 탈무드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스승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영원한 영향력을 안겨주는 사람이다. 그는 절대로 영향력이 어디에서 중지될지 말할 수가 없다라고 헨리 아담스가 말을 했습니다. 플루타르크는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나 스승으로부터는 생명을 보람있게 하기를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부모로부터는 생명을 받지만 스승으로부터는 그 생명이 세상을 보람되게 사는 방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람되게 하는 것을 배우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러 왔습니까? 아니면 뭔가 배우러 오셨습니까?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보람될 줄로 믿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은 단지 아이를 낳기만 한 부모보다도 더 큰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부모는 단지 생명을 안겨준 것뿐이지만 선생은 아이들의 훌륭한 생활을 위해 힘쓰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유동범 씨는 훌륭한 스승은 그 자체가 촛불이다. 제자들의 두 눈이 밝음에 트일 때까지, 어둠이 닿을 때까지 스스로를 다하여 타오르는 하나의 촛불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촛불은 불을 켜놓으면 타서 들어가서 초가 다 녹지요. 초가 다 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가 없게 돼요. 선생은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다 태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불에 다 타서 녹아서 없어질 정도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이 불빛을 보고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스승은 매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고 존경받아 마땅할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성도는 목사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의 스승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에게 스승이 되는 직책이 목사 말고도 다른 직책이 많습니다. 전도사, 교구장, 목자, 교사, 지휘자 등 성경이나 다른 지식을 가르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스승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스승의 주일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에 스승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교만한가?
겸손한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의 스승은 부모님이랍니다. 특히 어머니가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자녀들한테 준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프랑스에는 6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은 3명이었대요. 생루이, 누이 7세, 앙리 4세. 이 사람만 프랑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작가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분들은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참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잘 인성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훌륭한 인품으로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훌륭한 스승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스승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스승은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함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스승에게 정직과 성실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 스승입니다. 나쁜 스승이죠. 여러분, 깡패가 자기 부하들한테 사람 죽이는 걸 가르쳐요. 그걸 스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말 그대로 깡패라고 그럽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다 스승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이 부하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쳐요. 그건 스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나쁜 것을 가르치면 스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승은 정직하고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스승의 의무와 책임은 진실만을 가르쳐야 됩니다. 거짓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르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옳다,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다, 이것이 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옳은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을 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거짓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말은 풍성하게 다 그럴듯하게 해놓고 하나도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언행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의무와 책임은 자기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악한 모범이 아니라 선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스승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책이 스승의 직책을 갖고 있다면 스승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승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핸드폰으로도 이제 인터넷을 다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자기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필요 없는 거죠. 인터넷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얻어요. 그 정보만 가지고 그 일의 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월급을 타고 먹고 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승을 두지 않으려고 그러고 누가 옆에서 조금만 교훈적인 말을 하면은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스승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만 삽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남이 옳은 소리를 하면은 꼰대라고 그래요. 절대 남의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스승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옳고 그름을 모릅니다. 자기는 옳다고 열심히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볼 때 다 틀린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게 틀린 걸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지난해인가 미국의 농구 선수가 북한의 김정은이를 만나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막 피하라는데 그 농구 선수 보니까 품행이 엉망이었어요. 미국에서도 별로 농구만 잘하지 품행은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막 귀를 다 뚫어가지고 남자가 막 그냥 보기가 징그럽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막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옳은 줄로 아는 겁니다. 왜? 선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생을 두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아니다, 저건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말 듣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몰라요, 선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다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할 것 같죠? 실패합니다. 돈 많으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행복할까요? 밥 한 그릇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독 들어있을까 봐. 우리처럼 물 한 잔도 마음껏 못 먹어요. 우리는 물 먹고 싶으면 이렇게 먹지요? 거기 못 먹어요. 이 안에 독이 있을까 봐. 잠잘 때도 누가 와서 죽일까 봐 모르게 자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도 되고 길거리에서 자도 돼요. 이런 자유가 우리한테는 있는 거죠. 불행한 겁니다. 옳은 일을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올바르게 살면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켜줍니다. 그 사람을 해하려고 그러면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그러므로 스승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스승이 없으면 실패를 많이 해요. 실패를 많이 하니까 고난이 많아요. 왜?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장사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근데 자기 생각이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틀렸단 말이에요. 그대로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스승이 없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스승을 두고 가르침을 받아야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부모님이든지 스승이,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든지 교회 목사이든지 직장 상사든지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이든지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많은 조언을 듣고 고생을 덜하게 되고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다고 한 2억 정도를 사업자금으로 대준다고 나한테 와서 물어요. 목사님, 치킨 가게를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돼, 치킨 가게 하면 망해. 아니 무슨 치킨 대리점 내면은 그게 잘 된다고 그러더니 아무나 잘 되는 거 아니야. 자네는 안 돼. 치킨 가게를 하려면 사람이 사글사글하고 눈치가 빠르고 부지런해야 되고, 또 혼자는 절대 못해. 총각은 100% 실패야. 결혼해서 부인하고 같이 하면 모를까. 근데 그래도 그 쉽게 성공하는 거 아니야. 남이 성공한다고 다 나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내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안 차렸어요. 그래서 돈 2억 벌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여러분 치킨 가게 내면,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치킨 가게 안 돼가지고 자기 인건비도 못 뽑는다고 망해가지고 내놓은 치킨 가게가 얼마나 많아요.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된다고 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타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신학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집사님 신학하면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주변에서 다 신학하라고 난립니다. 저보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목해야 된다고. 제가 볼 때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말렸는데 기필코 신학을 가셨어요. 그래갖고 목사가 됐더라고요. 안양에다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갔는데 만났어요.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목회 뜻대로 안 되네요. 성도는 얼마나 모이세요? 5명이요. 나이가 내 나이밖에 안 돼요. 나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벌써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어떤 젊은 목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우리하고 나하고 같은 권씨예요. 권씨. 그래 내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세요? 그 아버지는 요즘 어때요? 그랬더니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젊은데 10년 전이니까 한 54세 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달란트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야지. 스승이 올바르게 가르쳐주면 말을 들었어야지.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하나 있어요. 여자분이 와가지고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서, 집사님은 신학교 가면 안 돼요.
다른 분들은 다 가라오는데 예언도 받았는데 나보다 죄종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서 도장 찍어줘야 돼요. 신학교는 못 찍어줍니다. 집사님은 목회자 탤런트가 아닙니다. 안 찍어줬어요. 다른 사람한테 찍어가지고 갔어요. 신학교 졸업했어요. 졸업해서 여러 교회 다니다가 결국 목회 못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왜 말을 안 들어요? 올바른 스승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스승을 두셔야 돼요. 그분에게 조언을 들으면 훨씬 고생을 덜하고 바르게 살 수 있고 자신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최고 유명했던 수상은 처칠입니다. 그가 영국에서 대인기를 얻고 있을 때 한 신문사 기자가 처칠 수상의 유치원 선생에서부터 대학교 스승까지 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어떤 선생님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자 처칠이 답장을 보냈어요. 귀사가 조사한 내 스승 명단에 2명이 빠졌습니다. 하나는 나의 어머니고 하나는 목사님이십니다. 나는 이 두 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마 가장 큰 지금 영향을 끼치는 것도 부모님이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니까 교회 목사일 겁니다. 왜? 듣기 싫어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은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계신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아마 목사일 것입니다. 처칠도 그랬다 그 말이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큰 가르침과 영향을 받았습니까? 저에게도 스승이 있어요. 저는 나를 세례준 목사님이 제일 기억이 남아요. 세례준 목사님이. 그분이 나한테 밥 한 그릇도 준 적이 없지만 그분 날마다 국수 잡수시고 수제비 잡수시고 하루에 한 끼 밥 잡수시고 교회를 손수 자기 손으로 다 쇠면 이겨서 지으시고 그렇게 건축할 때 내가 뒤에서 뒷모드 해줬어요. 뒷모드. 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뒷일을 해줬어요. 뒷일. 다 그 일을 해줬는데 그분의 가르침이 저한테는 사람 되게 만든 겁니다. 무서웠어요. 갑자기 일하면서도 야, 너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그럼 머리가 하얘져.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자식 임마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예수님도 몰라? 너 그렇게 갖고 어떻게 될래? 책 봐 책! 이렇게 야단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날마다 만나면 질문하고 야단하시고 그랬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나한테는 안 그랬어요. 나는 새벽기도를 안 빠졌으니까 안 그랬는데 새벽기도 빠지는 청년이 이렇게 있으면 이름 딱 불러요. 야 김아무개 너의 새벽기도 안 나와. 자식이 이게 엉터리잖아.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이름 부를까 봐 모두가 긴장이 되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졸면은 야 김집사 너 왜 졸아? 예배 시간인데 왜 조는 거야? 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해도 눈 다 뜨잖아요. 아무도 졸 수가 없어요. 즉각적이야. 이분은 자기 말로 깡패 출신이었대요. 그래서 못 본대요. 틀어진 것을 볼 수가 없대요. 나는 그분 밑에서 한 5, 6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사람 된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사람이 안 됐을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됐겠죠.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계십니까? 저는 나에게 스승은 그 목사님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책은 성경책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것도 잠언서가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신은 하나님, 저는 불교도 믿어보고 유교도 믿어보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가져봤어요. 세 종교를 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일 나에게 큰 스승님이십니다. 성도님은 어떤 분이 스승입니까? 어머니, 아버지,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 목사. 이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이십니까? 스승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걸 배우지 못했다면 세상 사는 것이 힘듭니다. 왜? 아는 것이 없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틀린 지식이거든요. 그 틀린 지식 갖고 무슨 일을 하면 그건 100% 실패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건데 그걸 옳다고 믿고 있으니 그것으로 무슨 일을 하면 다 실패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좋은 스승을 두시는 분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힘든 세상을 잘 이겨냅니다. 나는 그렇게 나한테 일을 많이 혹독하게 시킨 그 목사님이 너는 1000권의 책을 읽어라. 그러면 대학 나온 사람보다도 더 지식이 많아질 것이다. 잠언서를 40번을 읽어라. 그 열심히 잠언서를 읽고 그 다음에 1000권의 책을 막 읽어댔더니 진짜로 사람이 박식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난 공부를 하기 싫어했거든요. 공짜만 들어도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싫었는데 1000권의 책을 읽으니까요 공부가 재밌어진 거 있죠. 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2만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엄청나게. 저는 책 보는 속도가 빠릅니다. 청년 때 속독을 이미 다 배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최초의 속독을 가르치는 이강백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당시에 그 수업료가 2주 동안 가서 배우는데 25만 원이었어요. 40년 전에 25만 원, 큰 돈입니다. 그 돈 주고 가서 그거 배웠어요. 그때부터 책 한 권 잡으면 2시간 이내에 다 떨어져요. 웬만한 건 1시간 이내에 다 떨어집니다. 정독을 해도. 그러니까 글을 읽고 이런 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책을 볼 수가 있었어요. 스승을 잘 둬야 돼요. 스승. 좋은 스승을 두시는 분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인생을 훨씬 더 성공적으로 살 수 있고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승을 두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승을 두십시오. 제일 좋은 스승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스승으로 두십시오. 성경책을 스승으로 두십시오. 담임 목사를 스승으로 두십시오. 그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사십시오. 좋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저 밑바닥에서부터 기어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거의 경험한 사람이에요. 노동판에 가서 노가다도 했고 뒷모대도 했고 벽돌도 쌓아보고 장사도 해봤고 구두 닦기도 해보고 신문팔이도 해보고 저 서울역 남대문 시청 앞 종로 쓸고 다녔고 청소하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별걸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은 설교 속에 인생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가르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성경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남은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선생님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이 초대교회 장로는 목사를 얘기합니다. 잘 다스리던 목사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스승과 좋은 곳으로 함께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교사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사례비도 없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넣어주려고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선생을 무시하는 부모는 자신과 자녀 교육을 망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아이들이 잘못해서 선생님이 야단했더니 부모가 가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왜 우리 아들을 야단하냐고, 우리 아들을 왜 그렇게 막 미워하느냐고 막 퍼부어댄 부모님들을 몇 알고 있습니다. 정말이 막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막
그 아이만 보면은 그 부모님 무서워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 선생님이 애를 왜 미워하겠습니까? 왜 야단을 했겠습니까? 왜 교훈과 책망을 그에게 했겠습니까? 교회 선생님이 무슨 돈을 받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무슨 선물을 받습니까? 촌지를 받습니까? 그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야단한 거예요. 근데 아이 편을 들어가지고 막 선생님을 막 굉장히 야단한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지금 결과를 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 자녀들이 잘 됐냐? 다 교회 떠났습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리고 부모 속 엄청 썩이고 삽니다. 부모가 망쳐놓은 겁니다. 반대로 하셨어야 돼요.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서, 선생님, 이 아이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야단해 주세요. 바르게 해주세요. 나는 이 아이 편 안 듭니다. 선생님 편을 듭니다. 이랬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선생님이 무서운 줄 알고 선생님 말을 듣고 나쁜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잘못했는데 아이 편을 들어버리니까 이 아이는 교회 선생님을 자기 발바닥 때만큼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교회 가서 무슨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듣는 거죠. 학교 가서도 안 듣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선생이 없는 아이는 결국은 망합니다. 그 어른이 됐는데 자기 앞길도 헤쳐나가지 못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뭐가 답답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쓸데없이 야단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선생님이나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을 가서 야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부모도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 아이 공부 시간에 잘못하고 야단했더니 가가지고 선생님 막 뼈다귀를 막 때려주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식은 망친 겁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반대로 하셨어야 돼요. 애를 끌고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 아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야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어른 무서워할 줄도 알고 선생님 무서워할 줄도 알고 그래야 돼요. 교회 오면 목사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바르게 살라고 그럽니다. 근데 목사를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도 말 안 듣습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런 바른 얘기를 해도 개떡인데 무슨 개떡 말을 들으라고 그러겠어요. 절대 사람이 바르게 안 됩니다. 스승을 존경할 줄 아는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이나 존경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55장